찬송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듯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근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신 하나님, 직장이 거룩한 지성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에 모인 이곳이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성호를 높이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영광, 우리의 찬양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직장이 복음화되게 하시옵소서. 직장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신 곳이 되게 하옵소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도 주실 귀한 말씀 모든 예배 찬양 받아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교회원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계속해서 성도의 정체성, 도대체 성도란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가? 또한
성도들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뭔가? 신앙생활과 우리의 인생의 목적, 또 인생의 목표, 이것이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신앙생활의 큰 틀,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큰 틀을 먼저 잡는 작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지만 건강한, 바른, 그리고 균형 잡힌 신앙을 위해서는 이러한 정체성 회복 내지는 정체성 정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일환으로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성도는 정체성이 다른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뉴질랜드가 섬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뉴질랜드에 토종새 가운데 새 이름이 키위라고 하는 새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새는 섬이라고 하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진화가 덜 되어 있습니다. 천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새의 특징은 날개는 있는데 날 이유가 없으니까 발로 다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집이 굉장히 거대해지고요. 날지를 않으니까요. 그리고 눈은 있는데 야행성이어서 이 촉각 내지는 냄새로 먹잇감을 찾습니다. 자, 이렇게 덜 진화가 되어서 날 필요가 없으니까 몸집이 커지게 되고요. 또 날지를 못하니까 낮에 돌아다니면서 먹어야 되는데 잡아먹을 수가 없죠. 그러니 저녁에 이제 많은 동물들이 또 저녁에 야행성이기 때문에 이 눈은 어두워요. 그래서 냄새와 촉각이 발달한, 새는 새인데 새가 아닌 새, 걸어다니는 새, 보지 못하는 새, 한마디로 정체성을 잃어버린 새와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이 키위새처럼 새는 새인데 날지 못하고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그런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 전락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밖에 버리워져서 짓밟히게 된다. 주님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바르게 살지 못하고 믿음대로 말씀대로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지 못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우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밟혀요. 예수 믿는 것이 그런다고. 여러분 그런 경우 많으시죠? 자기들은 우리보다 더 죄도 많이 짓고 더 화도 잘 내고 더 못된 짓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보면 예수 믿는 것이 그런다고 이런 말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세상에서 직장 안에서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망각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지 못해서 세상에 밟히게 된다. 그렇다면 세상과 다른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첫 번째 정체성이 뭐냐 하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주셨다 있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느낌이 있든 없든 그 상관없어요.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순간 신분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버지는 누가 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제는 이렇게 외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예수님도 가리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빠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같아요. 이제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붙일 때 주로 많이 붙이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 수식어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의 수식어 중에서 가장 많이 붙이는 게 거룩하신 하나님. 계시록에서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뭘 말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세상에서 구별되게 사는 것. 레위기에서도 베드로 전서에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약에만 말하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도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도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 신분상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버지를 닮아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구별되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한 게 생각대로 살고 세상 사람대로 죄짓고 살고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이렇게 해서는 곤란해요. 이제는 어떤 말, 어떤 일, 어떤 행동을 할 때 언제나 뭘 자각해야 하냐 하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 아버지는 거룩하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이 나의 언행에 달려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만큼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지 못하고 세상과 다르게 살지 아니하면 또 말씀대로 빛은 소금처럼 밝게 비추는 삶이 아니라 죄지는 어두운 삶, 또 인격적으로 예수 닮은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마음도 밴댕이 속같고 이해도 잘 못하고 험담도 많이 하고 싸우기도 덜하고 분도 잘 내고 살면 화도 잘 내고 살고 자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살면 어떻게 덕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아버지가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시다. 그러면 누구를 닮아가야 합니까? 아버지를 닮아야 되죠.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런 이해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결혼해서 내가 아이를 낳습니다. 아들을. 그런데 커가면서 보니까 옆집 남자 닮았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커가면서 나를 닮아야죠. 그래야 정상적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자꾸 마귀 닮아갑니다. 마귀를 닮아갑니다. 세상을 닮아갑니다. 이러면 정상적이지 않은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이 바로 이거였거든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삼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닮아갑니다. 거룩함과 구별됨을 포기하고 섞여 삽니다. 이게 세상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돼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죄악된 삶의 방식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흩어버린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거예요. 불행을 가져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명이 있습니다. 자녀된 사명, 구원받은 사명,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비추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 언행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는 거. 그러므로 스스로 가치는 나의 가치, 하나님의 자녀됨의 가치를 스스로 포기하지 해서는 안 된다. 신분에 맞게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지금부터 과거에도 잘해 오셨겠지만 여러분의 말 한마디, 인사하는 것, 또 일을 처리하는 것, 사람을 상대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과 관련이 있어요. 이제 주님의 이름과 관련이 있다. 이걸 분명히 생각하면서 여러분 성장을 가져오시길 바라고요. 우리의 정체성을 혼동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은 마땅한 자녀됨의 도리이고 효도입니다. 이 방법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가? 성도됨의 정체성에 가장 중요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심과 그 아버지는 죄를 미워하시고 세상과 같지 아니하시는, 세상과 구별되고 죄악과 구별된 그러한 분이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빛과 소금으로서 자녀답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행동과 말을 조심하게 해 주시옵소서. 절제하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